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아마 한 10번 정도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저녁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한쪽 눈만 가진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슴이 어린 나뭇가지를 따먹기 위해 바닷가 근처의 숲으로 나갔습니다. 이 애꾸는 사슴은 사냥꾼이 오는가를 지켜보기 위해 잘 보이는 쪽 눈을 육지로 향하게 하고 안 보이는 쪽 눈은 위험이 전혀 없다고 예상되는 바다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육지 쪽에서 사냥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신나게 맛있는 잎을 따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배를 타고 그 부근을 돌아다니던 바다의 밀렵꾼들이 정신없이 나뭇잎을 먹고 있던 애꾸는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화살로 사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심한 상처를 입은 애꾸는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 나는 육지 쪽이 더 위험한 줄 알고 그쪽을 경계하고 바다 쪽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했는데 오히려 바다 쪽이 더 위험했다니. 때로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있던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500여 명이 졸지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이 그날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사는 3억 이상의 사람들 중 또는 전 세계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미국의 심장부 뉴욕 한가운데 있던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2,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방심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사탄이 쳐든 덫에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때는 화려한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달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중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마태복음 6장 13절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 그 시험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관계에 따른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유혹 속에 빠져들지 않고 악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악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을 받은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전체 6번의 설교 중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하면 주기도문의 전반부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당신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들어있어 당신에 관한 청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은 우리 삶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수식으로 들어있어 우리에 관한 청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 곧 우리의 신체적 필요를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서로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필요를 위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내용입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은 원래 원본 성경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후기 사본들의 첨가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한 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또는 도덕적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중에 N.T.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도 하고, 이분은 자신의 책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약의 기도라는 그 책에서 주기도문은 어둡고 현실적인 어조로 마무리된다. 예수님은 세상에 큰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홀로 그 안으로 걸어가야 함을 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의 기도는 바로 그 시험과 악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마지막 기도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유혹의 첫맛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몰래 먹는 사과,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끝은 깊은 상처와 고통이며 마침내 육체적, 영적,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나 유혹,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유혹을 극복하며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따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패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런 유혹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제가 앞에서 봉독한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 낭패를 당하도록 유혹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 저와 여러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험과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의 기간을 겪게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 욥의 극심한 고난, 모세의 40년간의 인고의 광야 세월, 도망자 다윗의 동굴에서의 생활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의 시험이라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시험이 다 우리를 비켜가도록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위한 그런 시험이나 시련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악한 유혹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취미와 오락 생활에 관한 것이든 어느덧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어버린 그 무엇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온통 내 삶을 헝클어뜨리고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를 온통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몰아가는 그 무엇이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무엇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진 않습니까? 미움이나 원망을 좀처럼 씻어내지 못한 채 늘 마음으로 곱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 영혼과 정신이 피폐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바로 그런 유혹, 그런 시험, 그런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기도를 통해 유혹으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또는 도덕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악한 마음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와도 같은 사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던 현장에도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도 악은 교묘하게 또 아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도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가슴 가득한 그 순간에도 악은 소리 없이 우리의 삶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와 같은 악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얻게 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하고 사탄은 굶주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는 불룩한 배를 가지고 한적하게 폼 잡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니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인간을 먹이로 삼기 위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강제로 굶겨져 있는 바로 그런 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풀어주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태세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이 더 어렵고 더 치열한 것은 사탄도 시대를 따라 점점 더 영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오히려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사자처럼 광포하다면 우리가 피하기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총이나 활을 쏘고 덫이나 올무를 설치해 사자를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꿀처럼 달콤하게 찾아와 우리를 미혹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스크린과 섹스와 스포츠라는 문화 테마를 통해서, 때로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가끔씩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까지 침투한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연히 지칭되고 있는 혼전동거, 동성연애, 불륜도 괜찮은 것처럼 조장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왜곡된 경제 구조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가난은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인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불의가 자행되고 의로운 소수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합리와 이성에서 출발하는 이토록 치열하고 수준 높은 싸움에서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승리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싸움 중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지 못해 해마다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죄를 씻기 위한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순결한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한 가지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을 받은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친히 40일간 금식하시고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 곧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40일간 금식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까? 바로 그때 사탄은 교묘하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오늘 끊임없이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굶주려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 배부르게 육체의 노예로 살아가는 쉬운 방법을 사탄이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과정의 정당성과는 관계없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세상적인 성공 방정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무사하기만 하면 온 세상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껏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고통 없이도 온 세상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게 해주겠다는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바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40일간이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와 같이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배고픈 삶을 사셨습니다. 오해와 비난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값싼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야 얻을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진정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악에서 구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온갖 꾀를 다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많은 보화와 재물 속에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온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는 그 기묘한 이치에조차 넋을 잃지 않고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통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쉬운 성공을 약속하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사탄은 더 이상 무시무시한 드라큘라, 저승사자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장화 홍련전에 나오는 귀신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콤한 꿀과 사탕, 초콜릿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그 첫 말은 얼마나 달콤한지 그대로 따라가면 마치 온 세상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함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통 없이도 땀 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유혹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성공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은 10중 8구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학업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늘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쉬운 성공의 유혹에 벗어날 수 있고 사탄이 쳐놓은 악한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늘 강조하지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읽기표와 말씀 카드를 다 하나씩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표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부적처럼 지갑에 넣어달라고 나눠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나도 평소에도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렇게라도 강조하지 않으면, 그것이 원가가 한 1,100원, 1,200원 하는데 그렇게라도 드리지 않으면 1년이 다 가도록 집에서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래도 연초에 이런 기도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안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한 번 오신 분도 계시고 다 오신 분도 계시고, 내년에는 제가 표를 붙여놓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할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와보지 않는 분들이 우리 안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 몰면서 운전하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하고 나 다 해. 그런 기도랑 다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죠? 기도 가면서 이미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의 옷을 찢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욕심 많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다가 이제 10일 만에 벌써 놓고 있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웃는 분들 들어 계시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까마귀가 고기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높이 날아올라 고기를 문 채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우가 그것을 보고 그 고기 한 조각을 빼앗아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이런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우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까마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까마귀야, 모든 새들 가운데서 너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새로구나. 까마귀가 뭐 아름답게 뭘 아름다워요. 징그럽고 싫지. 우아한 몸매는 위엄이 넘쳐나고 내 털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구나. 너는 어쩜 그렇게 모든 새들의 왕이 될 만큼 이상적으로 만들어졌니?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소리만 갖추었다면 확실하게 왕이 될 것 같은데. 여우의 거짓 칭찬에 우쭐해진 까마귀는 자신의 목소리에, 제가 지금 목소리 이상이 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여우에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 고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에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만 꽉꽉 우렁차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손살같이
달려가서 떨어진 고기를 낚아챈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 까마귀야, 만일 거기에 분별력만 갖추었다면 너는 새들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우의 부추김에 한껏 교만해져 먹거리를 놓쳐버린 까마귀와 같은 연약한 존재는 아닙니까? 혹시 마치 바닷가에서 먹이를 뜯는 애꾸는 사슴처럼 한쪽만 보며 더 큰 위험이 있는 다른 쪽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놓인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영적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훈련 지원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무장될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 약속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 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고 악에서 해방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악한 자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진정한 자유, 그 해방의 기쁨 마음껏 누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